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 주님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익숙함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들 주시며 정직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추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이 주님의 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라에 부름받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4장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치렀던 얘기를 함께 보았고요. 동시에 갈릴리에서 같이 따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활동하기에 마음껏 이제 가능해진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걸로 봤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부활의 사실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에 많이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왔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근심을 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들은 천사를 가리키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 천사들도 그냥 단순히 부활 사실을 전해주는 것으로 오늘 묘사되지 않고 여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지금 시신을 찾으러 왔거든요. 시신을 만나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만 3일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증거하는 이것, 그리고 빈 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거든요. 천사가 증언하고 있고 열린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여러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증거해 보이셨던 많은 증거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너희들한테 이 말씀 하시지 않았느냐, 왜 그거 잊어버렸니?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예수님이 거듭 제자들에게, 그리고 들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부정하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음에 두기가 없었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여인들에게 책망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그 말을 하니까 맞아, 그때 그 말씀 하셨지, 이 말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기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무덤에 올라갔다가 겪었던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들도 천사가 말했던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않냐라고 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사도들 역시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그냥 허망한 얘기, 그랬으면 좋겠지,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다. 아마 제자들은 여인들이 뭘 헛것을 바꿨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올라가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가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그 참 신기하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베드로 역시나 이런 일이 다 있어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의 고정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이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다만 시체가 보이지 않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믿어지진 않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날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당일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그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12제자가 아닌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곳에 이제 마을로 가는데, 이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습니다.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여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인데 아직도 이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끼어들으셨죠. 그런데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분명히 누군가가 같이 옆에 서 있는데, 같이 그 걸음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시력이 나빠졌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불신의 눈이죠. 멀쩡히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들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의 제자,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까지 이게 뒤엉켜서 슬픈 빛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얘기가 이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었고 근심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지금 이 근래 된 일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을 주고 있죠.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부활에 대한 얘기는 다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에 다 알려진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그런 주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이 소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글쎄 뭐지 도대체 무슨 숨겨진 죄가 있었지,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데? 라고 묻죠.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되물었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슬픔과 모든 이 근심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잘 가르쳤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여기서 말한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때의 대제사장과 이 관리들은 적어도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기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슬픔이 됐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있죠. 21절에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메시아의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메시아로 왔을 거라고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망인 거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그리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전해주고 있더라.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시체는 못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 못 믿겠다는 뜻이죠. 아직.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못 봤다. 여기서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냐 하면 이들은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어떤 상식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제자들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그 말씀들을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나씩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는데 어느새 마을에,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계속 갈 것처럼 지금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그러고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강건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더니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받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셨네요 라고 이제 놀랐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우리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었습니다.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마음에 뭔가 막 뜨거움이 올라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막 흥분이 되었던 이런 자기들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막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곧바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보고 하더니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해주니까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길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대로 주님은 살아나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오늘 사람들의 반응,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